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이분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분의 나이가 나오는데 나이가 40세로 나와요. 40세. 그러면 이분은 안전뱅이로 있었던 기간이 날 때부터니까 몇 년이죠? 그러면 40년.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걷게 만들어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걷게 해준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빈약한 이해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신앙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유치원 수준급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걷게 해준 사건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유치원 수준 정도, 어린이집 수준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또 외색도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이해할 때 나는 그 정도밖에 아는 게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해준 그 정도의 이야기, 나는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레벨, 그레이드는 유치원 수준이다. 그레이드 1도 아니고 1학년도 아니고 유치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지니까 약간 자존심도 상하게 될 거고 또 약간 부끄러움도 가지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살 가까이, 우리 교회 40살 자기 나이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을 사람,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한 사람, 40살 되신 분도 한번 손 들어봐요. 누가 있는지. 40살, 정 목사님 딱 40살이네. 좋아요. 저 정도의 나이에 남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표현,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일어선 적도 없으니까 늘 앉아있는 인생이죠. 그렇죠?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구걸해서. 그럼 또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성전 미문에 나올 수는 있었나? 그래서 세상은 또 아름다운 점도 있어요. 세상에 악한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모습들도 세상 속에는 있죠. 그 불쌍한 사람을 누군가가 그쪽으로 옮겨놔줘요. 구걸해서 살아가라고. 아침마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놓고 저녁이면 또 집으로 옮겨주고, 고마운 분들이죠. 그죠? 이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남에게 동량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아침, 그날따라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한 푼 줍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제발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이런 외침 부르짖음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유독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이 끌리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리고 다가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루케라스, 우리를 쳐다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그래, 그지가 야, 이분들이 나에게 뭐를 줄 모양이다. 기대를 딱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거지는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죠. 내가 바라는 거는 돈인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I do not have. 나는 가진 게 없다. 아마 기대했다가 역력히 실망하는 모습으로 이 40대 된 거지는 바뀌어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게 있는 것, but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준다.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아닙니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Raise up and walk. 걸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적속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이야, 굉장하다. 그래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게 있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면화. 신앙의 내면화가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라고 얘기하고는 내게 있는 게 금과 은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도 없다. 내게 있는 것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이 집의 문패.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 이게 신앙의 내면화예요. 근데 가장 믿음의 생활에서 첫 발자국은 신앙의 내면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학벌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어떤 것도 부족하다,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스펙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마음이 집이라고 한다면 이 집의 문패에 그분의 이름이 걸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 대단한 분인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두 분을 꼭 애원해다.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하는 분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두 분. 이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 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기독교의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분은 13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니까 700년 전의 사람이죠. 이분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의 저수를 해요. 신학대전. 3권으로 되어 있어요. 3권으로.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써요. 신학대전이에요.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책이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해. 저도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발췌를 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들을 갖게 되어서 이분이 굉장한 일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분 신학 대전을 쓴 분이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1300년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 철학자로도 유명하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또 굉장히 경건하죠. 중세는 가톨릭 시대거든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부 다 가톨릭교회, 우리도 가톨릭교회, 중세 1300년대에는. 근데 이분은 13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그때는 종교개혁이 있어지지 않아서 개신교가 없었을 때예요. 그럼 우리들의 대선배이기도 하죠. 이분이 얼마나 경건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신학 대전을 읽고 이거는 사람이 쓴 작품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신께서 계시하셔서 신께서 직접 쓰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책은 유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의 비서가 있는데 자기의 비서에게 사람들이 내가 쓴 책을 굉장한 것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자네 잘 듣게나 내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을 했지만 내가 쓴 이것들은 내가 본 것에 비하게 되면 내가 본 것들에 비하게 되면 이거는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신이 직접 손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렇게 그의 책을 극찬하는데도 아퀴나스는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본 것들에 비하게 되면 내가 쓴 이것은 지푸라기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 지나지 않는다. 참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안 돼도 금방 들고 난리하는데 그런 훌륭한 책을 써놓고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이런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해요. 얼마나 경건해요. 한 분은 이분이 제단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퀴나스, 너 나를 위해 큰 일을 했어. 너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을 썼더구나. 내가 너무나 기뻐.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상으로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니? 말해보거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only yourself, God.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나에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Only yourself, God. 하나님 당신이면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시시한 줄 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예수뿐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예수 당신만, 하나님 당신만 저에게 필요합니다.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더 이상 부를 곳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부터 그런 훈련들을 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면화, 신앙의 내면화라고 한다면 네게 주노니,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는 신앙의 외면화예요.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의 내면화,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요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없이 신앙생활 출발하지 않은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거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내면화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다음 말을 봐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네게 주었는데 뭘 주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말하겠죠?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래서 내면화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도 전하여 주는 I give you,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들을 전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전하여 주는 것, 이게 신앙의 외면화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내면화는 잘해요. 그런데 외면화가 없다. 그래서요. 근데 근간에서는 외면화가 좀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너무 빨리 어려움을 겪게 돼. 경제적으로 너무 빨리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주춤하고 있죠. 신앙의 외면화가 지금 너무나도 고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훌륭하게 앞으로 되어서 꼭 목사만 아니더라도 사업가, 기업가도 좀 많이 나오시고 과학자도 많이 나오시고 선교사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는 기업가도 나와야 돼. 사업가도 나와야 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번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외면화하는 작업에 기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는 뭔가 좀 묵상하고 우리 청년들은 좀 학생들은 지금 발표할 때 내 순서가 뭘까 막 요 신경 쓰고 있죠 지금. 그건 조금 이따 좀 틀리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연세대학에 얼마 전에 그 언더우드 기념해서 그 앞에 광장, 백양로 광장을 광장을 리모델링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벤치 같은 것 이런 건 이제 기증받고 하는데 정말 청계천에서 도로가에서 그 나물국 같은 거 이렇게 팔고 하신 할머니가 연대 백양로 언더우드 기념 사업 리모델링 하는 그 사업에 심장 약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헌금을 해주느냐, 얼마나 기부금을 내어주어지느냐, 그 기부금을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라 그러지. 도네이션을 한다 그래. 도네이션. 이 도네이션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그 할머니가 40억을 기부했어. 이제 좀 놀라겠죠? 40억을. 그 할머니가 그게 그 연세 뉴스 레터 선교 편지에 그게 들어와서 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나이는 86세. 지금도 종로 5가 거리에서 지금도 그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두고 빛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연대 측에서 정문 입구에다가 그분의 흉상을 제작하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했어요. 그냥 이름 석자 그것도 부끄럽지만
이름 석자만 새겨주라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외면하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면화라고 한다면 네게 준 은혜는 외면화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행한 일이 바로 뭐였을까요? 아마 내가 이렇게 건강 되찾았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잘해줬던 은혜를 끼쳐주었던 고마운 분들, 아니면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날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다가 나를 데려다 앉혀 놓아주는 그분들.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까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어. 나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 자네가 누군가?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는 밤이면 밤마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어머니 나 나았어. 나 나아졌어. 어머니하고 부둥켜 울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거지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친구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로 쫓아간 것도 아니고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미문은 왜 미문이냐? 이 미문은 작은 문이다 해서 미문이 아니에요. 이 미문은요,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좋은 청동구를 가지고 와서 그 입구에 정말 아름답게 조각을 해놓은 문이거든요. 그 미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어요. 놀랍죠? 자, 중대한 놀라운 결과예요.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외면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전 바깥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성전 바깥에 늘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거지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소원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평생 꿈에도 소원, 그것은 저 미문을 나도 들어가서 저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 봤으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낳자마자 다른 거 꾸지 않고 평생의 유일한 꿈이었던 그 꿈을 실현하잖아요. 성전 바깥의 인생이 미문을 거쳐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성전 안에서 뛰노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에 무슨 화가 이루어져라? 먼저 내면화, 그 다음에는 네게 준 은혜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외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따르게 된다. 어떤 열매냐? 성전 바깥 인생이 성전 안에 인생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40세 되는 그 인생을 보세요. 그의 앞길이 열려져요. 아름다운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을 항상 꿈꾸며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